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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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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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5장 부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모습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거절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술래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욱 집사님, 이혜령 원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돌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주최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새벽은 5시 30분인데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박영민 목사님입니다. 가정, 천국, 교회의 천국을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저는 좀 맡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가려고 하는데, 같이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사모님하고 7시 15분 교회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사모님하고 7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늦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늦더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학을 하시고 있고 수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물 드림에 우리의 소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감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449장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귐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함양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주의 평강이 넘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늦더위 속에서 아직도 한낮에는 정말로 무더운 시간을 애쓰고 수고하며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이 민족을 세우시고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지난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또 짧은 시간 안에 그 80여 년의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자식이 자신의 사리 사욕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원을 담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태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성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서로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입술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술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그 악인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그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즉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곧 나의 인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곧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나의 말은, 나의 입술의 열매는 나의 속사람, 즉 나의 인격이 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여 잠시 우리의 입술로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속이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는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고 결국 드러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로서 그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복절을 지나며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광복에 대하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광복의 의미, 또 이제 구원받은 해방된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엊그제 광복절 전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광복절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그 광복절 전야제에 한 뮤지션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크라잉넛이라고 하는 락 밴드인데 그 1910년대에 우리 독립군들이 불렀던 그 독립군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을 가지고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 귀에 너무 잘 들렸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셔서 못 들으셨죠?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크라잉넛이나 아니면 광복절 전야제 하시면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절을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려 봅니다.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독립운동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고 이 독립군 스스로가 우리는 정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려 투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우리는 단순히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무장투사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중근 의사는 결코 단순한 무장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리순 감옥에서 집필한 미완의 저서인 동양평화로는 그가 지향했던 동양의 평화, 즉 한중일의 평화로운 번영을 위한 미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잠시 일제가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잘못되었지만 그들도 변화되어져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요? 함께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순한 무장투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기를 꿈꾸었던 운동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세상은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가 자유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의 순국 선열들은 꿈꾸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열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고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들이 꿈꾸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이 꿈꾸던 그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낼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우리의 탐욕과 거짓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법과 제도, 이러한 것들의 근본 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서양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우리의 순국 선열들은 그 정신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 내려고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성 참정권, 여성 투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먼저 여성들의 투표 권리를 인정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투표 권리를 인정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 보면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여성의 투표 참정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보다 더 유교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을 주로 통해서 전해진 이 기독교를 미국보다도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우리의 선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 가치체계만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그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특별히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승만과 김구, 또 그 두 분이 어떤 거에 있습니까? 대척점 속에 그 정치적 어떤 지향성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승만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구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어느 한쪽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꿈꾸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치를 찾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인 줄, 책임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고쳐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약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 유대인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날줄과 씨줄에 함께 얽혀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역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옷감을 짜는데 가로줄과 날줄과 씨줄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옷감이 짜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수고를 해 나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약해집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저 나름대로는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 될지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꿈꾸던 그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9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보면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흥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흥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형통하는 세상이 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입은 그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은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공동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의인이 형통하는 나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의인이 인정받고 형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편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것을 묵인 방조 또는 그렇게라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친일한 유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이 100억이 늘은 분이 있어요. 권력의 해바라기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는 세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권력만 잡으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부자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뿌리가 우리 사회에 있음을 우리는 말로 들은 게 있습니다. 친일한 사람은 3대가 부와 권력을 누려도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작은 노력을 과연 하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체념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외형적 성장만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잡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정당화시켜주고 그 반대급부로 교회의 성장을 이끌려고 했던,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판하자고 말씀드리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이 떨어져 나간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왜 떨어져 나갈까요?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난 대통령 탄핵 집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뭐냐면 그 젊은 애들이 그 눈이 오는데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거리에 앉아서 집회하며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거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공의와 정의를 갈구하는 그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와 정의를 꿈꾸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오게 되겠습니까? 결국 탐욕을 쫓는 사람들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 정권을 이야기하고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무속에 빠진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잠언 1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시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됨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너 너무 세상적이야. 세상만 쫓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한국교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와는 많이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야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TV를 넘어보거나 또는 신문을 본다거나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의 그 모습은 어떠한 외적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의 욕심을 쫓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나오는 세상의 것이 바로 뭐냐면 불의, 탐심, 거짓,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음란 같은 것들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문을 보는 거, 그걸 세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세상을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비판을 하죠.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그것만 또 못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교회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조 중에 잘못된 사조가 있습니다. 반지성주의. 무조건 하나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하신 삶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서 오냐면 공의와 정의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탄과는 반대로 사탄은 탐욕을 쫓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 사탄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의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나타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치를 찾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구호로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비록 잠시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손해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대언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리아 데몬 헌터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중심 주제가 뭔지는 아십니까? 무당의 굿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세상에 전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오락적, 음악적, 문화적 요소에 우리의 정신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적으로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널리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키시고 이 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함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괜찮으세요? 뭐 예를 중에 네. 먹었는데도 이렇게 됐어. 그 전주가 먹고 사탕 먹고 막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이거 뚜셔도 돼요. 허리 쪽이 안 좋으시구나. 허리가 안 수술하신 적 있어요? 좋아. 허리가 안 좋아. 땡기고 저기 하는 거. 허리가 안 좋아. 이건 MRC 갔더니 협착. 협착이시구나. 들어가세요. 네. 장모님하고 같이 네. 네. 그럴 수. 우리 얼른 와야 하거든. 네. 그러면 장모님, 냉면 잡수고 가시라는데요? 냉면을 건설로 가시다가 네. 그쪽으로 가시면 돼. 예, 어디요? 저기, 우리 시골. 냉면 우리 있네. 막국수.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잠깐만. 우리 막국수 없다. 집사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집사님, 손 한번 잡고. 아이고 저기 천천히 나오세요. 못 들으셨어. Power off.